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줌으로 이렇게 같이 인사하는 시간 혹시 있습니까? 예, 우리 한번 줌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한번 잠깐 우리 같이 좀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들어오셨습니까? 예. 네. 자, 우리 어른들 한 명도 안 들어오셨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비디오 한번 켜줄 수 있습니까? 예, 비디오 켤 수 있으면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오늘 그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보고 지켜보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 한번 더요.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 자, 오늘 우리 송구영 신예배 우리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쑥 저한테 이렇게 떠오른 시 한 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도종환 씨 아시죠? 도종환 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 다음에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제가 2020년 마지막 날 송구영 신예배를 준비하다가 이 시가 불쑥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도 맞는 그런 시기라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를 돌이켜보면 정말 흔들리는, 우리 삶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를 위시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뭡니까? 우리 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 지난 2019년 우리 송구의 신예배 우리 여기 예배당에 다 모여서 그렇게 다 같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각 가정별로 제가 안수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원래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 예전에 어떻습니까? 마스크 다 벗고 서로 이렇게 마음 놓고 그렇게 대화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야. 여러분, 하지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그 무언가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그런 비바람, 그런 풍랑과 같은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4장 35절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요, 바로 37절에 뭐가 나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가자고,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타셨던 그 배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바람이 일어나고 큰 광풍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시편 62편은 바로 다윗의 시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 풍랑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 열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도요, 너무나 많은 시련, 너무나 많은 그런 풍랑이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이 3절 말씀을 세 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울어가는 담과 같다. 무너지는 돌담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지금 존재와 삶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지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그 이후로부터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요, 이 다윗에게 오는 이 시련은 주로 어떤 시련입니까?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로 찾아온 이 어려움, 이 시련은요,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거인 골리앗도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이 건져내는 그런 영웅적인 이 영웅이 바로 이 다윗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그 아저씨잖아요. 사울 아저씨.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원래 사울은요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다윗이 마음에 들고 다윗이 너무나도 이 남자다우니까요.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그 사울이 다윗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뭐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도 있고요. 지금과 같은 때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뭐 대전염병, 이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기도 하고요. 또 뭐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말을 참 잘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10대 중반 되고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 이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춘기 부모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구나. 적어도 한 가지 있구나.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녀 아닙니까? 자녀. 그래서 뭐 안 됩니다.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뭐 미운 4살이라고 하고 미운 4살이라도 하지만 걔네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한번 으름장을 놓고 협박하면 그래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춘기 되면 그거 다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62편도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이 흔들리고 어느 정도냐니까 자신의 존재까지도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다윗의 그런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흔들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릴 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라다라는 이 동사요. 이 바라다라는 이 동사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바라다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도 바로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린다는 것은 이 단순한 기대를 말씀하지 않아요. 단순한 갈망, 실체가 없는 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것, 바란다는 것은 분명한 실체.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건 막연한 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망은 실체가 있는, 그것을 오늘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요. 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반석, 한번 따라할까요? 반석,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요새. 특별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라 요새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분, 반석은 뭐예요? 우리의 발로 디딜 수 있는 단단한 것, 우리의 발로 디딜 수 있는 확실한 것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새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확실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요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상상 속의 그대라는 말도 있는데,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제 가운데 실체가 있는, 그 실체를 확실히 붙잡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성탄절 말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를 영어로 보니까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켜라. 고정시키자. 이런 말이라는 사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요, 그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인용문을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는데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선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선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물론 성경도 읽고 교회도 가지만요,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항상 그분께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좌절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그런 때도 내 시선은 항상 그분께 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선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9절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신분, 이 지위와 신분이에요. 높아지는 것. 신분이 지위가 높아지는 것. 승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힘과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부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책 제목 아시죠? 돈, 섹스, 권력. 뭐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책을 쓰셨고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좋아하셨는데요. 돈, 성, 권력, 돈, 섹스, 권력.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다 추구하고 다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힘을 추구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부와 재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두려운 이유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맨날 우리가 보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 더 큰 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이 땅에서 더 높이 올라갈까? 여러분, 권력도 10년을 못 넘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곤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권력에 한번 취하면요, 그 더 큰 권력, 더 큰 힘을 이렇게 원하고 갈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지위, 신분, 힘과 권력, 부와 재물, 그거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김이다. 9절 말씀에 사람은 입김이다. 이 입김이라는 말의 원어가 바로 헤벨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가 이 헤벨인데요. 전도서 1장 2절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예요. 이게 헤벨이에요. 입김과도 우리의 숨과 우리가 한번 훅 뱉는 이 입김과도 같은 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0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막 돈이 최고예요.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셨냐고요? 뭐 이번 어느 기사에 보니까 아파트 한 채를 청약하는데 한 사람 뽑는데 29만 명이 모였답니다. 29만 명. 29만 대 1이에요. 근데 한 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계약금을 못 내가지고 결국에는 두 번째 순서 되는 사람이 했는데요. 왜냐하니까 그 아파트만 당첨받으면 시세 차익이 5억이래요. 5억. 로또 아파트. 로또 아파트만 당첨되면 뭐 이 세상 막 날아갈 것 같고 날아갑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좀 더 많이 근데 여러분 월급 통장은 항상 이렇게 스쳐가는 거 아닙니까? 통장. 살림살이 진짜 나아지셨냐고요. 별로 안 나아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자꾸만 걸려고 하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돈 벌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게 뭐 물질이고 부와 재물인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고정시켜야 하느냐? 이 어떻게 부분을 제가 또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끝까지요. 자,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잠잠히. 자,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잠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잠잠히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데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잠잠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속에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저 사람 저 미워 죽겠다. 하나님 내 아들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잠잠히가 될 수 없어요. 잠잠히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잠히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제2차 선교여행 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는 건 다 선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방향을 틀었냐니까요. 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막으셔서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로 갔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22절 24절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으면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다 바울을 환영하고 뭐 엄청난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뭐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반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채찍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어떨까요?
마음에 입에서 막 나올까요?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잠잠이가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두들겨 맞고 막 다 터지고 막 이게 막 멍자국 있고 막 이게 다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이렇게 찾아온 거 저는 처음에 잘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성도들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수용이 되더라고요.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최근에요. 아주 우연하게 그 빨강머리 앤 아십니까, 여러분? 빨강머리 앤이라 예전에 뭐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 앤 이걸 아는 분들은 제 윗세대, 이걸 모르는 분들은 제 밑에 세대입니다. 이 빨강머리 앤에 관한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그 소개해 놓은 그 글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빨강머리는 안 싫어했거든요. 이게 재미도 별로 없고 막 못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 나오는 대사들이 진짜 명언이에요, 명언. 제가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제가 그 카드로 그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진짜 감탄이 나와요.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명언 아닙니까, 명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건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입니까? 우리는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 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 삶이 왜 이러냐고 이러냐고. 근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래요. 저도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뭐 기대 같은 건 하지를 말고 그냥 냉소적으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실망 안 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그게 더 나쁜 거다. 저는 이 빨강머리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라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통하는 게 마음을 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내가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ur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란 말은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특별히 이 시시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이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 없었거든요. 새벽에 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번에는, 근데 제가 이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게 뭔지를 제가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려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 찬양이 나오면서 갑자기 2020년도 지나가는 게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자주 우는데요. 이번 주도 막 운전하면서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차에서 막 부흥회가 일어난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요, 우리가 실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게 만드는, 송두리째 흔들게 만드는 일이 찾아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하나님, 내게 찾아온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음에요,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신뢰합니까? 내 믿음은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기 쉬운, 1년 동안 사람하고 거리 두게 했는데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멀어져 버린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도 잘 안 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1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 미래를 주시고 내 희망을 주시고, 내가 막연하게 정말 존재하지 않은 실체가 없는 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담아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 위에 있는 분들, 지치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할 수 없는 그런 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